사사전서 5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사사전서 5장 14절에서 18절인데 저는 14, 15절 두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는 너희 권고하는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16절, 17절, 18절은 우리 잘 아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요. 14, 15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툼은 교만으로만 오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는 권면하는 은사를 주어가지고 권면을 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비방을 받았지만은 그들에게 성경적으로 권면을 해주었죠. 형제들아. 그 5장 본문에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형제들아, 그때야 시기에 가서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재림의 그런 시기를 말씀해주고 있죠. 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에 너희를 도둑하게 덮지 못하리라. 12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 알아서. 14절은 본문이죠.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25절에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 그 일행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26절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하라. 27절은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부탁하노니 이 편지가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혀지게 하라.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혀지게 하라. 그래서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모친이라. 누가 형제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럼 이 형제라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냥 막 구원받아서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단어이죠. 제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 2장 10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해 준 것이 내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줬단 말이죠. 이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오래 참으라 말씀하셨죠. 14절에 형제들아 너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대상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에서 5장 1절을 보시면요.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7절에도 이 편지가 모든 거룩한 형제들을 읽혀지게 하라. 세상의 교회예요. 그리스도는 몸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였죠. 언제든지 육신의 어떤 종욕이란가 안목의 종욕 이 세상의 자랑에 미혹당해가지고 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오래 참으란 말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주님은 오래 참으라 말씀에 4가지 상을 언급하시죠.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자,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라. 무질서한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하지. 성경에서 바벨이에요. 바벨.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그 질서의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 그리스도인. 품위가 있어야 된다. 반면에 마귀는 혼란케 하는 자이죠. 성경적 교리는 질서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인 목적의 첫 번째가 교리예요. 교리가 틀어지면 그 다음에 다 틀어지는 거예요. 성경적 교리를 붙들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가면서 노라의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면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에베소 교회 보는 목적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다른 교리를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용납하게 되면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또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원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일으킵니다. 다른 교리들, 꾸며낸 이야기, 끝없는 족보 이런 얘기들은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믿음에서 끌어내린다고 말이죠. 이러한 성경적 권면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 믿음을 가치없이 여기고 믿음에 떠나게 되죠. 그래서 마귀들 교리들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죠. 멀리하라. 그런 형제들을 멀리하라. 성경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제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7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 너희 스스로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으며 아무에게서 양식을 거저먹지 않고 도리어 주 아래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는 우리의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내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기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가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않냐고 참견 잘한 자들이 있다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의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성경 확실하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두 번째는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주님은 위로자이시지요? 무엇이 사람을 낙담하게 할까요? 무엇이? 성경은 낙심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라. 예수님이 어떤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셨는데, 십자를 견디었을 때 그냥 십자를 견딘 것인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했다. 앞에 있는 즐거움. 나 이 십자가를 내가 견디면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걸 생각하신 것이. 십자가를 견뎠다.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고난이나 이런 고통들도 견디라고 말이죠. 무엇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생각하시면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진짜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낸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걸 견내했다고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인 즐거움도 있죠.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는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 그 영광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자신을 생각하는 영광.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그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무리를 걸었지요.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걸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환경 그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붙잡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우리한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카데스 바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는 서로 달랐죠. 이 사건을 설교자에 비유하면 10명의 설교자는 환경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한 사람입니다. 2명의 설교자인 여호수아와 칼렙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은 사람들입니다. 칼렙이 이렇게 말하죠. 백성을 안정시키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갈 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그들은 더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했던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 태어난 안악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부하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면 자신은 엄청나게 이제 하찮은 존재로 보입니다. 관계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죠. 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그 회중들, 백성들의 그런 반응은 어떤 것이었는가?
민수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이 모세 아론에서 불평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지. 어찌해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죽게 하시는 것인가. 사람이 어떤 막다른 환경 가운데,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딱 부닥치면 나오는 게 무엇이라고? 불평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회중이 다수의 설교를 선택한 결과는 낙담이었죠. 불신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그 내용들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겪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기록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자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2세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긴 설교를 하죠. 그 신명기는 모세야 긴 설교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2세들한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않냐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장막에서 불평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모리인들의 손에 넘겨 죽이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데리고 나오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의 형제 우리를 낙담시켜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강하고 크며 그 성들은 커서 성벽은 하늘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아나기들 아들을 보았느니라 하였도다 하므로 과거를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았느냐? 당시 20살 금방 있던 사람들 그 사건을 기억하겠지. 그래서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너 앞에 가신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때 너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모든 일대로 금쾌 너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려겠지만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2세대들한테 일깨워주는 거지. 그 사건을 잊지 말라. 낙담한 자에게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부터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전혀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봐보세요. 시편 40편. 앞에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성경이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 40편 1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수사들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언덕 그들은 주로 갈망하라. 목마르면 물을 찾게 되죠. 갈증 때문에 간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갈증으로 인해서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찾으라고 말이죠. 40편 5절에 보십시오. 내 오나 어찌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40편 6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 낙담하나이다. 자신의 상을 아뢰는 것이죠. 42편 11절 보십시오. 내 혼아 어찌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수사스님이 시냇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말이죠. 내 얼굴을 강력히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죠. 43편 5절을 봐보세요. 내 오나 어찌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력히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의지가 약한 자들이 너무 많지요. 의지가 약한 자들, 뭘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은 작심삼일로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로마서 14장 1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강함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시는 건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이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마음은 슬프고 심히 괴로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한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한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더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선한 일에 잘 동조주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저항을 하는 게 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육신이 선한 일에 대해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는 장점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의지가 쉽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의지는 엄청 약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세워주라. 약한 자들 세워주라. 붙들어가지고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우라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으니. 우리가 기도로서 또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보게 하라.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엘리야도 한때는 바알에서 이제 450명을 대적해서 싸웠지만 어느 순간 약해져 버렸을 때는 이세벨라는 여인의 그 말에 두려워가지고 멀리 도망가겠다고. 연약함이 있었던 거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하지.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동정한다고 말이에요. 연약함을 아십니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롭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은혜의 보좌가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이처럼 어려운 말씀이 없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몇 번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이제 군인 시절에 열차를 타고 이제 휴가길에 올랐는데 어떤 좀 껄렁껄렁한 사람이 어떤 아가씨한테 계속 싫다는 치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군인이었어요. 괴롭히지 마세요. 아가씨를 괴롭히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3번까지 참았는데 말 안 되고 어떻게 발차기가 달아들어가지고 발로 쳐버렸다. 3번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오래 참으라. 바울도 바나바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사도행전 15장 39절에 가면 심한 의견 대립으로 서로 헤어졌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사도들한테 소개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떤 일과 관련돼서는 오래 참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래 참아. 이 말씀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죠. 성경적인 답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오래 참을 수 없는. 오래 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3장을 봅시다. 고린도서 13장에 답입니다. 그 답은 사랑이에요. 고린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니다. 하면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이 그 사람 점령하기 때문에 친절함. 이 사랑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도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도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비진리를 기뻐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교리를 기뻐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해야 돼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뎌내는 일. 이게 사랑이라고. 인간은 어렵죠. 인간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대단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단한 언어 능력. 이게 천사가 언급돼요. 천사들의 언어. 천사들의 언어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다. 소음. 시끄러운 소리. 귀에 거슬리는 소음들 있잖아요. 5개국을 한다든지 10개국을 한다, 20개국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이다. 또 모든 신비, 모든 지식,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나 모든 신비나 모든 지식이나 모든 믿음은 우리가 주님 성경에 필요한 것들인데 이게 사랑이 깔리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은 세워주는 거라. 우상들의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의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 사랑이 있어야 세워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랑이에요. 또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해도 희생적이다. 헌신적이다.
사랑이었으면 아무 유혹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라.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빠져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것은 사랑이라. 어떤 사랑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요한복음 3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에서 첫 번째로 나온 단어가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맺으신 열매. 주님께 내드렸어야 맺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 선한 것을 항상 따라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15절에 보면은 악과 선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악과 선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담은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나온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인류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을 물려주게 되었죠.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죽여올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두 번의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무엘상 24장하고 26장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자 다윗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의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아비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이지 마라. 그 누가 자기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으신 이를 치고서 죄가 없을 수 있겠느냐? 주께서 살아계신 한 주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에게 죽음의 날이 이르든지 아니면 그가 전쟁때 내려 멸망하든지 하리라. 내가 내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치시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그래서 죽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사울 우리 이 사실 알고 나서 다윗한테 그러지. 누가 자기 원수를 만나 그를 살려두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래 네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구나. 너는 나보다 낫다. 이렇게 다윗을 데려 사울은 칭찬을 하잖아. 그러나 내가 내게 청하노니 너는 이제 그의 베개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취하라. 그리고 가자 하더라. 왜냐면 그게 증거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왕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금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당신의 창과 물병을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겠노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게 선이에요. 그럼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 이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 새겨 주십시오. 그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을 떠났지요. 사울의 집에 속한 시므이의 조지에 대해서도 주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도록 합시다. 지금 7절을 보시면요, 다윗왕이 좀 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시므이가 저주할 때 이렇게 말해. 나오라 너 피 흘린 자야 너 벨레알의 사람아, 주께서 사울의 집에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럴 대신 내가 왕이 되었으나 주께서 그 왕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주다.
보라 내가 피를 자에게 공경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다윗을 저주하는 것이. 왜냐하면 사울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 너 벨리알의 사람이 벨리알의 사람. 무가치하다 말이야.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언급했는데 이 시므이는 다윗에 대해서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봐볼까요? 다시 그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시므이가 산깃달을 타라 그를 향해 가면서 조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던지더라. 따라가면서 막 조주하고 돌멩이 던지면서. 왕인데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인데 이걸 보고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어찌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조주하나이까. 얘가 청하오니 나로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명령 내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장수지 하나가 보다 못해가지고 저런 놈을 죽여야 됩니다. 살줄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때 왕이 다윗이 말하기를 10절 너희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로 조주하게 하라.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조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니 누가 어찌 내가 그리 하였느냐라고 말하겠느냐 하고 주님을 향한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하들에게도 11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그렇죠.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 베냐민이 얼마나 다 하겠느냐. 그를 내버려두고 그로 조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음이니라. 주께서 혹시 나의 고난을 살펴보시고 주님은 고난을 살펴보시지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의 조주 때문에 주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까 하노라 하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죠. 로마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혹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저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모든 걸 하나님 처분에 맡기는 사람. 마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로 불평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 1차 성경일 때 당한 그 어려움들 삶의 절망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죠? 죽은 자들 살리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봐도 그냥 깜깜이 빛이 안 보여. 그럴 때 어디에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라. 하나님을 쳐다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황제 아카디우스와 그의 아내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크리소스템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황제는 이 크리스토는 300년대 사람이잖아요.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라. 그래서 이 분노에 젖는 황제는 이 크리스토의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신하들이 그것을 알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크리소스톰을 사모로 추방하십시오. 그를 감옥에 가두십시오. 그의 재산을 몰수하십시오. 그를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5번째 신하가 말하기를 그런 식으로는 그를 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를 왕국에서 추방한다면 그는 마치 여기서처럼 사막에서 그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것입니다. 만약 그를 감옥에 가두고 사슬을 묶는다면 그는 여전히 감옥에서 가난한 자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만약 그의 재산을 몰수한다면 그것은 단지 불쌍한 사람들의 돌아갈
그의 재물을 빼앗는 것일 뿐 그의 것을 빼앗는 것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를 죽인다면 그것은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될 것입니다. 황제시가 진정으로 그에게 복수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가 죄를 짓도록 만드십시오. 나는 그를 압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의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고난 가운데 다자로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사도 바울과 힐라는 마케도니아 빌보 지경에 와가지고 점친령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가 그 입을 통해서 하는 그 말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점친령을 몰아내버렸지.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점치는 영이 사로잡힌 그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것이었어. 이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 맞는 말이거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래 즉시로 그 영이 나오거든. 근데 그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은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소득이 끊기니까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넘겨준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귀들이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이다, 이 말을 하는 걸 허락지 않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악령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점치는 사로잡힌 소녀의 전한 복음이나 똑같이 취급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는 진리는 진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지, 죽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회중에게 전하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라.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그게 성경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시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은 선한 뜻을 전파하니 그럼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을 하든 전파된 그랬더니 이것을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라.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선한 뜻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기가 다투면 쟤들만 전해? 나도 전해. 이런 자세로 전한다. 그러나 하여간 그리스도인 입에서 어떤 선한 뜻으로 전하든 또 시기가 다툼으로 전하든 그리스도 전파한다면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위해서 나오는 것은 그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많이 매를 맞은 것이죠. 그들의 발은 착고로 채졌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지?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권고하노니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훈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래? 항상 기뻐하라. 항상 따라. 선언을 항상 따라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불의를 따르고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주는 권면, 어떻게 보면 이건 교회한테 주는 권면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겉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라면은 곤란한 것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만약 반대로 무엇이 불의한 것, 무엇이 부정직한 것, 무엇이 의롭지 않은 것, 무엇이 더러운 것, 무엇이 사랑에 반대되는 저주스러운 것이라든지 안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을 추구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주신 권면과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 뜻 안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행보는 자로나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육신의 몸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가르쳐 계십니다. 우리의 가는 믿음의 경주가 얼마큼 지나고 얼마큼 남았는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경주로 완주할 때까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며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의 트랙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걸 주께 부탁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